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첫째는 21절, 22절에 나오는 등불 비유인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숨겨두거나 침대 밑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등잔거리에 놓고 등불로 방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불로 방 안이 밝아지면 어두움 속에 숨어있던 것들은 밝히 드러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밝히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한다고 24절, 25절에서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갖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마저 잃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셋째는 26절에서 29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농부가 자고 깨는 사이에 어느덧 싹이 나고 맺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라는 능력이 씨에 있기 때문이고, 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성입니다. 즉, 이 비유의 초점은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등불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야기의 흐름상 어제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21절에서 말 아래에나 라고 할 때의 말은 곡식을 측정하는 그릇으로 10궤의 양이 들어가도록 나무나 쇠붙이를 이용하여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 것을 말하고, 평상은 침상을 뜻하고 등경은 등잔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잔거리 위에 두고 집안을 밝히기 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질 수 없으며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2절 말씀처럼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것으로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23절과 연관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헤아림으로에서 헤아림을 뜻하는 메트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척도, 자, 양,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헤아림으로를 공동 번역 성경은 달아주는 만큼이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되어서 주는 만큼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와 더 받으리니는 3인칭 수동태로 이 문장은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표현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면 그만큼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진 은혜마저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데, 마가는 어제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다시 농사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마가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나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한 일은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부의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갔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인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햇살이 비추는 것은 농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또한 농부가 자고 깨는 사이에 씨는 싹이 나고 자랐지만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이 표현은 씨 자체가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씨가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한 존재는 농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씨에 그러한 특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에서 스스로라는 말은 농부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애초에 씨를 품고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창조 질서를 정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농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는 사람인 농부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어제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씨를 뿌리기 전에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지 말고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까지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되고 다시는 전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땅에 뿌려진 씨는 농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자라고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시고 확장시켜 가시기 때문에 농부인 우리는 이 씨가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임무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